요한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펴신 다음에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때가 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복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은 이제 계시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는 그런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장부터 3장에는 본격적으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초대교회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대목은 우리가 이제 시간상 생각을 하고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책망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뜨거웠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식어졌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언제냐면은 서기 95년서부터 96년에 썼거든요. 이때는 서기 95년 96년이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돼서 이제 서기 70년에 이제 모든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서 디아스포라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서기 95년, 96년경이기 때문에 이미 이방 땅에 가서 7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사람들이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이 95년, 10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유대인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 복음을 자기들 문화에서 자기들 것으로 소화하면서 자기들에게 전해줬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식어지면서 자기들 문화대로 복음을 적용하고 자기 문화대로 신앙생활을 적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끊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마인드로 유대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마인드로 전했던 그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졌는데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마인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던 것을 점점 자기 문화 방식으로 복음을 해석하면서 변질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해석 자체에 변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음의 변질이 어떻게 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히브리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히브리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방 땅에 넘어가면서 맨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갔겠죠. 로마는 무슨 문화입니까? 헬라 문화죠. 헬라 땅으로 넘어갔어요. 복음이 헬라 땅으로 넘어와서 맨 처음에는 히브리식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그들이 지키더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복음을 헬라식으로 해석하고 헬라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헬라식으로 변질시킨단 말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 철학과 헬라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히브리 철학의 가장 뿌리가 뭐냐면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사람을 지으시고선 뭐라 그러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물건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것이다. 그 물건은 좋은 것이다. 사람은 참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섬기도록 했다. 이것이 히브리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생활 자체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네들의 생활 습관으로, 그네들의 생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로 넘어오니까 헬라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면 물건을 가리켜서 물건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 물건이라는 놈은 사람에게 욕심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범죄를 하게 하고 욕심 오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을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이라는 놈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헬라 철학은. 근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적이냐?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정욕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면은 정욕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사람은 이건 아주 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죄적인 몸은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700계단을 만들어 놓고 맨날 기어 올라가게 만들고 금식을 시도 때도 시키고 또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 생활을 시키고 수녀원을 만들어서 시집 못 가게 소녀를 늙어주도록 수녀 생활을 시키고 이런 것을 잘 해야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다. 복음을 이렇게 헬라 철학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될 신앙이 완전히 괴로운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히브리에서 헬라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변질을 일으키면서 복음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할 우리 기독교가 고행스러운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스러운 헬라식으로 해석된 그 기독교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단위에 섰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왜라고 영양가가 없어. 그런 목사님을 보면은 저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구나.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목사님이 얼굴에 기름기가 좀 번질번질하고 건강기가 넘쳐보이면 저 목사님은 참 세속적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는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이 넘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맨날 금식하고 맨날 굶어서 비비 마르고 가서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어때요?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내가 우리 아빠한테 차 사주기 위해서 나는 하루 두 끼를 굶고 한 끼만 먹고 돈 모아서 차 사겠다. 그럼 그 자식을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그 자식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왔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맨날 우리는 영양가 없이 빌빌거리고 맨날 내마르고 맨날 이렇게 쭈그러망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함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개톨릭에서는 사제가 되려면 청민서약을 해야 됐어요. 가난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그 말이 뭐예요? 물질을 멀리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멀리 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해야 됐어요. 이것이 헬라 철학으로 해석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준 복음이 아니니까 내가 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중에는 상당 부분이 우리는 히브리적인 마인드보다는 헬라적인 마인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예수로 예슈아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예슈아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예슈아 메시아가 헬라로 넘어가니까 헬라로 복음이 넘어가니까 헬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헬라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예수야를 헬라 발음으로 예수수 그래요. 예수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합니까? 메시아 예수야가 익숙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죠. 다분히 우리들은 헬라 문화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자체도.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말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까지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까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아니에요. 딴 거예요. 그건. 그걸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놓으라는 이 말 속에는 최초로 유대인들이 히브리 철학으로 히브리 마인드로 해석을 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변질시켰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런 칭찬과 책망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쭉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시록 4장에 넘어와서는 하늘의 예배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모습.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6장 1절에 와서 일곱 인이 진짜로 이제 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곱 인을 떼는 재앙과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과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과 이 세 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을 때 재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인을 때는 재앙도 성도들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재앙을 떠드세요. 자,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목을 한번 보죠.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주었으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고 향이 가득한 주님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걸 갖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첫째 인을 때는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때는 재앙이 6장 2절에서요.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됐죠. 흰말이 나오고 이 인 때는 재앙에서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 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은 생각하고 이런 상징이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고 6장 3절에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5절에서 셋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7절에서 넷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한 다음에 7장으로 와서는 삽입구가 들어가요.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데 이것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같이 보죠. 자, 7장 4절부터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들이 이스라엘 전면에 각 지파에서 인침을 자들이 14만 4천이 예, 그렇게 하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각 지파 10만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12지파 모두가 12,000명씩 14만 4천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숫자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요즘 이 이단에서 말이죠. 자기들의 성도가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가지고 그 영이 자기 교주한테 들어가서 그 교주가 예수로 돼가지고 뭐 어떡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명백하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이 명백하게 여기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7장 9절에서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 복을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찌르되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예요. 이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은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이 이제 끝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부는 재앙의 준비가 일어나는데 이때도 7 나팔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그 대목이 8장 3절부터 있습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보호자 금제단에 드려주고자 합니다. 그렇죠?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쳐지고 연락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나팔이 7절에서부터 떨어져요.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러이런 일이 일어나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옵니다. 부연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부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이런 그 설명들이 이제 쭉 나와요. 나오고 10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삽입구가 들어가서 이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디냐면은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 성경에는 3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이루어졌죠? 이제 비밀이 오픈됐죠, 그거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비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 비밀도 오픈됐어요. 나머지 비밀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근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루어지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공중 재림하세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온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는 다 알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목수 아들인데 자기가 감히 메시아라고 그래.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조차 몰라요. 누군지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지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가 그런다가 거짓이다. 이런 정도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공중재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안 믿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비밀이 오픈되는 그것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최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은 복음으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교회와 복음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최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두 증인으로 세워져요. 이때 이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을 죽여요. 이때 순교가 일어나요. 순교가 일어나요. 이 순교가 일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부는 대목이
11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자,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2단계로 재림하세요. 2단계로. 맨 처음에 공중 재림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지상 재림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막바로 지상 재림하면은 끌려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장면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그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당연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고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 땅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합치면서 영체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다 들림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혼련이 영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이게 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아직도 7 대접소는 재앙이 남아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공중 재림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 노선에 따라서 그 신학이 달라져요. 신학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천년이 아니라 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후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 이뤄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7년 대환란이고 이 모든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한 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 정부를 다 장악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뤄놨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아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이 100% 틀리질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다 맞아요. 근데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직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세요. 지금 공중 재림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후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하고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이 뭐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인간의 생각을 섞은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학과 하나님 말씀과 둘이 대립이 됐을 때 신학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학을 가지고 따져요, 자꾸. 좀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 우리가 이렇게 각 평신도들이 막 이렇게 막 뭐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또 표현을 써요. 성경에 신사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실 때 너희는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때 너희는 할 때 목사들만 해라, 너희 제자들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 와서 평신도들이 말씀 전하고 다니면 신사도 운동한다고 그래요. 무슨 신사도예요? 무슨 신사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복음 받는 사람들로서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게를 두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위축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서 나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대목이 지금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선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세요. 공중재림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12장에서는 사자와 용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은 뭐냐면 용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용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디 있냐면은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난 땅과 바다를 사이사진저 이는 너희가 자기들 얼마나 자는 줄을 알고 이끌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공중이잖아요. 그죠? 공중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누가 공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된 자들. 이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사탄이 이제 땅에 내려와가지고 용을 쓰니까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구성하는 적 그리스도 정부와 그 적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그들이 경영하는 경제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이 짐승이 여러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한 마리의 짐승입니까? 여러 마리의 짐승입니까? 잘 보세요. 한 마리 짐승이죠? 예, 한 마리 짐승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엔타임에 관한 말씀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4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후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돌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아보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잎사귀에는 새 강por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보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렛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렛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마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하고 또 넓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 짐승들은 각각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여기서는 각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 짐승이나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나라를 상징해요.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랬죠?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영국을 상징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영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그 짐승이 사자예요. 사자왕 리차드 이런 걸 들어봤죠? 예. 영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사자예요. 그런데 미국을 상징하는 짐승이 뭡니까? 독수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자기가 보는 환상 중에서 그 날개가 뽑히더래. 자,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서 맨 처음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아니었어요?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사자에게 두 날개가 붙어있는 거야. 그랬다가 뽑혔다 그랬어. 미국이 독립해 나갔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날 나라들과 그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곰이 나오잖아요. 곰. 자, 곰을 상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를 우리가 북극곰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나타나면서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6절에서 표범이 나타나요. 표범. 이 표범은 뭡니까? 독일을 상징해요. 독일의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표범이에요. 독일이.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이런 10뿔을 가진 짐승, 오늘날 EU 나타날 것을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이제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신약의 엔타임인 이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구성되는 모양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3장 2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뭡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이 뭐냐면 그 입은 사자, 한 마리 짐승을 표현하는데 그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고 했어요. 사자의 입. 여러분, 입으로 뭘 합니까? 말을 하죠. 입으로 말하죠. 지금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네? 그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구성되는 이 정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구성이 될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입에서 하는 말은 용처럼 하더라. 사탄의 말을 하더라. 사탄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분명히 교회는 교회의 모습인데 말은 사탄을 대변하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둘로 갈리고 있어요. 뭘로 인해서? WCC를 통해서 갈리고 있어요. 그죠? WCC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기독교, 불교, 유교, 세계 모든 종교 다, 심지어는 동성연애자까지 다 아울러서 다 인정하는.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보니까 시작하는 징을 치는데 그 징의 양쪽에 용대가리가 있어, 용대가리가. 그 징을 꽝 치면서 WCC 개회를 알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면면을 보니까 각종 종교 대표들 다 있어. 일본에선 중대표, 불교를 대표하는 중들이 나와서도 한마디 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온 이 레즈비안, 호모섹스하는 이런 그 동성애자들, 그 대표들도 쫙 나와 앉아있었어. 그리고 어떤 종교는 나와서 막 죄를 뿌리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거기에 장상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대표로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이러더라고. 이거 완전히 혼합주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이건 혼합주의예요. 이미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두둔하고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모양은 교회같이 생기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하는 사탄의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못하겠는데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종교 통합을 위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 그래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 하나의 정부가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나라다 내 나라다. 그런데 종교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엔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통합. 기독교, 불교도 다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신세계 질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성된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모습을 13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경제 시스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666표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투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합니다.
자, 666이라는 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생겨지고 이 경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666표 문제하고 관련해서 666표와 관련해서 지금 베리칩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더니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1914년부터 미국에서 헬스케어법에 의해서 그 칩을 안 받,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벌금을 물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추방하거나 또는 감옥에 갖다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도 베리칩을 받도록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딜 갈 거냐?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라.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대항하고 타도해야 될 존재지 그를 무서워서 피해 다닐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이 단결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감하게 적그리스도를 대항을 해야지 피해 다니면 한도 끝 없이 피해 다닌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 말아요. 미국 땅에서 그런 이 베리칩이 만약에 666표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쟁을 해라.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도 이걸 반발하니까 그 베리칩을 이마나 손에 안 하고 다른데 어디다가 이렇게 뭐 하는 그 타협 안을 뭐 이 정부 쪽에서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베리칩이 이게 666표냐 아니냐?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그 베리칩을 받았을 때에 베리칩을 이마나 손에 받았을 때에 내가 내 신앙을 내 자유의지대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칩을 설명할 때는 건강정보, 금융정보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베리칩을 받아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자동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뭐는 설명 안 하냐면 그 베리칩의 기능 속에는 인간의 뇌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설명 안 해요. 근데 베리칩을 만든 사람이 탈퇴해가지고 고백서를 쓴 걸 보면은 그 베리칩 속에는 인간의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뎅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풍뎅이 뇌에다가 그 기능을 붙이고 그리고 전파를 쏘니까 날아가던 풍뎅이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고 전파를 쏘니까 그 풍뎅이가 날아가다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뎅이는 자유의지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의지대로 갑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의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면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전파를 조종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의 상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상품으로 바뀐다는 것이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물건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때에 서로 거래하는 상품을 쭉 나열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도 상품으로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래하느냐? 베리칩 같은 걸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요 사람은 다른 생각 못하고 요런 생각만 하게 만든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나는 죽자 살자 일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을 사고 싶으면 가서 신청을 하면은 베리칩을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혼도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정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와서는 또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이 심판, 마지막 세상 심판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 쭉 설명하는데, 이때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이 분노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 또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15장 1절에서는 이 세 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재앙은 더 이상 안 내린다고 하는 선포가 나와요. 계시록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을 내리고서는 다 재앙은 끝낸다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을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일어나는데, 자, 15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도살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이름에 의롭고 참으시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시록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경험 있죠? 비행기 창문을 내다보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유리바다 같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창문을 내다보면 하늘이 그렇게 그냥 유리바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그런 하늘을, 공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런 공중에서 이제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네들이 검고를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 뭐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휴거된 사람 중에는 구약시대에 죽었다가 휴거된 사람과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휴거된 사람, 이 두 휴거된 그룹들이 공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의 기도는 바로 이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16장 1절에서 이제는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셋째 천사, 4절에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그리고 8절에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10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그리고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일곱 재앙을 쏟는 재앙이 떨어지면은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멸에
나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이 17장, 18장에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뭐냐면 이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18장 4절은 이 7대접을 쏟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이 경고의 말씀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휴거된 사람뿐만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내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이게 재앙 내리려고 그러는데 너 왜 거기서 묶여 있어? 빨리 거기서 나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해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세요. 세상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을 떨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아직도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 나와있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재앙을 다 떨어뜨렸어요. 이제 재앙을 다 떨어뜨렸어요. 이제 이 세상을 다 지금 이제 진멸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나서 18장 20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자,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상이죠. 적그리스도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면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심판을 받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걸 심판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재앙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에게 내린 심판이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 정리한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 재림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공중에서 이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 5절, 7절 이렇게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우면은 신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 할렐루야라는 대목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만큼 공중재림하신 어린 양을 만나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대목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는 것을 표현해 줄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가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세마포옷이란 뭐냐? 그 세마포옷이 19장 8절입니다. 세마포옷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럼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되겠죠.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행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행실은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남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겉옷이겠죠. 그러면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야 되겠어요? 입어야 되겠죠.
이 속옷이 뭡니까?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겠죠. 마음이 속옷이에요. 내가 옳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옳은 행실을 하겠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옳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옳은 행실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이걸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3가지씩 짝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한 짝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3가지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짝은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참는 거잖아요. 양선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상대가 있는 거야. 즉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가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충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나 자신의 문제죠. 온유는 뭐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겠다. 나 자신의 문제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겠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겠다. 이건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죠. 나머지 3개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다 집약해서 표현하면 뭘까? 이거는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집약된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은 그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 옳은 행실을 한다는 건 뭐냐? 세마포 옷을 입는 효과를 가지고, 따라서 그는 예수님 공주제를 마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옳은 행실을 한다면 우리는 다 휴거될 수 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장 10절까지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지상 재림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지상 재림하는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이 외에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말이 감난산 동편에 서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2단계로 재림하시다. 첫째는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하시다. 근데 공중 재림한 상태에서 7 대접을 쏟은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20장에 와서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천년왕국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바로 곧장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뭐 또 천년씩이나 천년왕국도 뭡니까? 이런 이 캐쇼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 휴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휴거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설익어서 이 사람들을 완숙시키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대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는데 휴거되지 못했어. 예수님의 공중의 영광을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휴거는 못했어. 그들이 다 이 천년왕국에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에도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못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휴거된 사람들은 이미 곧장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체로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듯이 휴거된 사람들은 다 영체로 입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 노릇하는 사람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들. 자, 그 대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계시록 20장 우선 20장 2절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5절도 읽어보세요. 6절. 거룩하도다. 둘째 사단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렇죠? 자, 이 설명을 보면은 이제 사탄이라는 놈을 잡아서 무정에다 이제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자, 사탄이 무정에 갇히면 사탄이 이제 작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없는 그런 왕국이 되겠죠. 그러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상을 바뀌어가니까 인간의 수명이 수목과 같이 길다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사탄이 없어지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렇게 오래 사는데 이사야서 65장에 10절에 보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자라 그러고 100세 미만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럼 100세 미만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란 말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지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자유지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아서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지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서 천년 동안에 이네들이 영원한 삶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한 백성으로 이제 막 그 성숙이 돼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년이 찬 다음에
잠시 잠깐 사탄을 꺼내놓는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 자, 그 대목이 어디에 있냐? 7절에 있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천년왕국이 다 찼어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찼으면, 여러분 보세요. 1000년 동안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하겠죠. 아니, 100세만 살아도 인구가 불어나는데, 한 사람이 500세, 700세, 900세 이렇게 산다면,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불어나죠. 천년왕국이 찰 때쯤 되면 엄청난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구별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퍼가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잖아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이 됐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지. 그 생각하는 순간 그는 사탄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만이 살 수가 있고 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천상에서 루시퍼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 들여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사탄을 장시장을 꺼내놔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브에게 사탄이 꼬일 때 어떻게 꼬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브가 만약에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 이 이브는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에게 권세를 안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꺼내놓고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하면 좋은가? 이거 내 편에 서서 이거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좋겠거든. 그건 다 거기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이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딱 구별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진영에 가서 붙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 진영에 있어요. 이때 사탄 진영에 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중에 들어가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11장, 20장 11절에서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20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에게 만드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심판 때에는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요. 이제는. 먼저 번에 예수님이 공중전에 마실 때는 죽어낼 사람들만 일어났죠. 여기에서는 다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이. 옛날에 죽은 자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이 없는 자들 이걸 갈라요.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보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전부 잘가셨다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해서 심판이 최후 파이널 이 심판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그 선포가 나오고, 그리고 21장 10절, 20장 10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곽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고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사방 이 문이,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성곽이 설때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에서 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너무 허망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삶. 이 계시록 마지막에서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모양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21장 22절이에요. 22절.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덤불이 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하나님 집이 따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 한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는 것을 상징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 그곳에 둔다고 얘기했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근데 더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시간을 잴 때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 그리고 한 바퀴 자전하면 하루,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그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면 뭘 가지고 시간을 재요? 시간을 잴 수 없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미국에서, 나사에서 30년을 그냥 쭉 연구해가지고 아폴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켓을 쏴서 달나라 갔다 왔어요. 30년을 연구해서 겨우 달나라만 갔다 왔어. 근데 그 달나라 위에 막 우주 공간에 엄청난 이 천체들이 있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고 하나님 저다 만들어놨나? 우리 그런 생각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그런 생각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다 자기자기를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증명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시간의 속도, 빛의 속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 달나라 생각하면 달나라에 가 있어 벌써. 미국 생각하면 미국 가 있어. 이게 생각의 속도예요. 우리가 영체로 부활하고 나면 그런 생각의 속도로 이동해 다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불평하죠. 나는 예수님을 보고 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그랬죠. 그 말을 할 때,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손을 만지고 의심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고 보시는 분이에요. 뭐냐? 영체로 변하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휴거돼서 영체로 변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속도로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문 닫혀도 그냥 들어올 수 있고 문 닫혀도 그냥 나갈 수 있고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가 있어 벌써. 예루살렘 가고 싶다 가 있어 벌써. 그런 속도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환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적으로 살아요. 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산문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산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미국 시골 교회 목사님의 4살짜리 아들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다 기록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아들이 그래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빠 내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는 거야. 4살짜리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가 네가 누구 아들이지?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더래.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65세 때 돌아가셨대요. 안경 쓰시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냐? 그러니까 알려고 그래. 그거 이상하다. 분명히 이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생각하다가 혹시 얘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만든 거 아닐까? 할아버지를 만든 거 아닐까?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해가지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젊었을 20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대. 그걸 갖다가 이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딱 띄워놨대. 띄워놨더니 이 꼬마가 막 뛰어놀다가 스크린을 탁 보더니 증조 할아버지 사진 찾았네. 어디서 찾았어? 이러더래. 그러니까 걔가 만난 증조 할아버지는 20대 할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65세에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서 계시는 증조 할아버지는 20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늙거나 뭐 해도 육신의 병이 들어도 그렇게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이제
산다는 것을 그 꼬마 콜트이라는 그 꼬마 4살짜리를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천국은 매우 이제 환상적인 이제 그런 곳이라는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우리가 지금 22장까지 지금 다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 나라를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제 교만한 생각이냐면요. 이 큰 아스팔트 길에 작은 개미 새끼가 한 마리가 기어가요. 근데 큰 단풍초록이 오다가 확 쳤어. 그 개미가 죽는 순간에 단풍초록에 치여 죽는구나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봤을 때 그 아스팔트에서 기어가는 개미보다도 더 미약한 존재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히 방대한 그 우주 공간의 그 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와 또 성령이라는 동심과 이 두 개를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해서 우리 이 세상이라는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송곳으로 해가지고 막 뚫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뚫러서 벽 밖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구멍이 딱 뚫렸어. 구멍으로 딱 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러면 밖에 사람이 있구나 확인됐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공부한 것은 바로 그 정도의 효과예요. 뚫려진 구멍으로 들여다본 정도 시야로 보는 정도만 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은 바로 송곳으로 하나님 나라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기로 들여다본 정도의 그 효과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 이런 문제에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 이런 것을 다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자,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이나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그죠?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놓아야 될 것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 오메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끝의 신앙. 세상 끝이라고 하는 데다가 신앙의 기준점을 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준점 어디다 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다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의 시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서부터 창세기까지 다 볼 수 있겠죠. 메시아 이후의 거는 못 봐.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한 것을 다 보겠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신앙에 기준점을 둔단 말이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이 구원의 신앙에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오메가의 신앙이 뭐냐? 끝에다가 기준점을 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끝에다가 기준점을 두면은 그러면 뭐가 보니까 이 세상 끝내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계시록에서 심판이 떨어졌죠. 재앙이 떨어졌죠.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더 나가면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길, 창세기까지, 끝에서부터 창세기까지 다 간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에서부터 시작부를 다 간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끝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아직 천루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가 지금 있구나. 이런 게 내 현재 위치가 확인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메가의 기준점을 두는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장에서 나는 알파오예요, 오메가예요 하는 말씀을 왜 하시나? 바로 이런 것들을 하실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을, 이 오메가의 신앙을 기준점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체적으로 다 감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구원의 기준점을 두거나 메시아에다 기준점을 두었을 때는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하게 되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오메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전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사항 있습니까?